오늘 본문의 말씀은 로마서 11장 13절에서 24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사도 바울은 이방인과 유대인을 비유적으로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이방인은 돌 감람나무고 유대인은 우리가 이스라엘이죠. 참 감람나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원 가지는 참 감람나무인데 거기에 이방인, 곧 돌 감람나무를 접붙이는 것으로 이야기하는 것이죠. 여기에서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속성을 잠깐 보려고 하는데, 하나님의 두 가지 속성이 있어요. 여기서 보는 건, 하나는 하나님의 인자하심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준엄하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이 준엄하심 속에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은, 하나님의 그 인자하심 속에서는 우리가 기죽지 않도록 우리 이방인이라고 우리가 기죽지 말라라고 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준엄하심 속에서는 우리가 이 유대인이라고 할지라도 우쭐거리지 말라라고 하는 것. 이건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그리고 이스라엘이 유대인이 버림받았다고 우리가 좀 뭔가 구원받았다고 우쭐거리지 마라. 하나님의 준엄하심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유대인도 하나님이 버리신다면 우리도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가져야 될 것은 그 하나님의 준엄하심 앞에서 우쭐거리지 말라.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죠. 유대인들도 하나님의 인자하심 속에서 그들이 어떻게 보면 기죽지 않도록 하는 이런 어떤 긴장 관계가 있어요. 이 속에서 우리가 가져야 될 우리의 태도는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교만할 것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돼요. 결국 우리의 구원도 우리의 공로가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잖아요. 우리의 믿음 또한 하나님의 선물이기 때문에 어떤 것도 우리가 자랑할 게 없어요. 다만 우리가 그 하나님의 구원 안에 들어왔다라고 하는 것에 이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그 구원을 우리가 힘써 이루는 이 일에 우리가 두려움과 겸손함이 필요한 것이지, 거기에 뭐 내가 좀 뭔가 된 것처럼 우쭐거리 이런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준엄하신 그 앞에서 어느 누구도 우리가 우쭐거릴 거리가 별로 없어요. 누가 하나님의 그 준엄하신 앞에서 깐죽거리고 우쭐거리고 교만하게 그렇게 할 자가, 살아남은 자가 누가 있어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하나님께 구할 것은 오직 겸손이고 우리가 낮아짐이고, 또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가져야 될 이 두려움, 이것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언제 버릴까? 이거에 대한 두려움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구원에 관해서 조금 더 하나님을 경외하고 거기에 감사하는 이런 마음들을 우리가 여기서 두려워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경배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우쭐거릴 게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사단도 보면 결국엔 그들의 자고하고 또한 스스로 높아지고, 어떻게 보면 그들이 이 교만함, 이것으로 인해서 그들의 자리에서 박탈된 것을 보게 되잖아요. 오늘 우리가 어떤 경우에도 우리가 교만이라고 하는 이 스스로를 높이는 이 마음들을 우리가 내려놔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을 함께 저희가 보려고 하는데요. 본문으로 들어가서 보겠습니다. 내가 이방인인 너희에게 말하노라. 내가 이방인의 사도인 만큼 내 직분을 영광스럽게 여기노니, 이 이방인의 사도로서 그가 영광스럽게 여기는 것은
이것은 다른 이유라고 이야기. 우리가 생각할 때, 이방인의 사도. 그러니까 이방인을 위해서 할 일이 얼마나 많겠어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이 어떻게 보면 자부심과 영광이 아니라 그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골육, 유대인들이죠. 그 이스라엘을 아무쪼록 시기하여, 그들을 시기하여, 그들 중에 얼마를 구원하려 합니다. 지금 이 이방인 사도인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게 자기를 이방인 사도로 부른 것은 결국에는 그 유대인들이 하나님께 돌아오도록 하기 위해서 어떻게 시기하여서 이 영적인 시기 이것을 통해서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구원하려 합니다. 그래서 자신의 사역의 최종 목적은 결국 이스라엘이 돌아오게 하는, 하나님께 이스라엘이 돌아오게 하는, 그래서 영적인 이스라엘 속에서 하나가 되게 하는 이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그가 밝히고 있는 것이죠.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긴 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이스라엘이 민족적인 지금 이스라엘이 나중에 우리 선교의 최종 땅끝이다 라고 하는 데서는 조심스럽게 우리가 봐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스라엘이 어떻게 보면 이 사도 바울의 이 바라는 것처럼 그들이 시기심으로 나중에 결국에는 하나님의 구원의 완성 속에서 그들도 역시 돌아와야 되겠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제 혈육의 아브라함의 자손이냐 아니냐라고 하는 이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결국엔 이제 모세 율법을 지키고 할례를 받은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예수를 믿느냐, 예수가 그리스도심을 믿느냐라고 하는 이 믿음의 하나의 원칙. 결국 이 믿음으로 예수님께서 이루신 이 구원을 내 것으로 삼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이건 동일한 구원의 원리예요. 그런 의미에서 사도 바울은 그들도 역시 이 동일한 원리 속에서 구원의 원리 속에서 돌아와야 된다. 하나님의 구원이 그들 가운데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지 그가 이스라엘이 마치 이 땅끝, 선교의 모든 선교의 땅끝인 것처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너무 과장됐다. 왜냐하면 아프리카를 가보고 우리가 선교지를 가보면 땅끝은 너무 많아요. 그 땅끝은 아직 전해지지 않은, 복음이 전해지지 않은 그곳에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이지 우리가 이스라엘이 땅끝이다 또는 북한이 땅끝이다 라고 하는 부분들은 좀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땅끝이 어쩌면 내 가족일 수 있어요. 땅끝이 내 지역의 어떤 이웃일 수 있어요. 한 번도 예수님에 대해서 그리고 복음에 대해서 권면을 받아보지 않는 사람, 그 사람이 또 그 지역이 결국엔 땅끝이죠. 그렇게 본다면 이스라엘에 돌아오는 부분에서 분명히 이스라엘도 이제 민족적 이스라엘 속에서 그 지역적 이스라엘이 분명히 선교지는 맞지만 그러나 그것을 땅끝으로 보고 이스라엘을 돌아오게 하면 그래서 이스라엘이 뭐 5%, 뭐 10%, 15%가 마지노선이다. 뭐 이런 식으로 내가 땅끝을 정하고 그 이스라엘 수에 의해서 종말이 오는 것처럼 이야기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으로 다시 돌아가서 보면 그들을 버리신 것이 세상의 화목이 되거든. 그 받아들이는 것이야말로 우리가 그 이스라엘을 잠시 하나님께서 이렇게 좀 멀리 하심을 통해서 이 이방인과 이스라엘이 화목하고 이방인과 이스라엘이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고 그리고 온 세상이 이것으로 인해서 벽이 무너지는 엄청난 화목이 되거든. 수직적과 수평적인 어떤 화목이 일어나잖아요. 그렇게 되거든. 이것을 받아들이는 것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것이 아니면 무엇에
무엇이요? 이 그들을 다시 하나님의 인자하심 속에서 받아들이는 것을 뭐에 비유하냐면 부활에 비유해요. 이 부활만큼 역사적인 사건이다 라고 하는 것이고, 실제적으로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이 그들을 온전히 받아들이게 되는 그 용서가 그들 가운데도 있잖아요. 이방인 가운데서 이방인 우리에게만 하나님의 십자가에서 죽으심을 통해서 용서함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에게도 용서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에 대한 그 용서와 화목으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받아들이는 것은 결국 십자가와 예수님의 그 부활이라고 하는 이 엄청난 사건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의 받아들이는 것, 이것은 십자가 부활로 인해서 된 것이에요.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것이 아니면 무엇이리요? 사도 바울은 그들의 돌아옴, 그들의 받아들임을 부활에 비유했지만 엄격하게 얘기하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이 아니면, 특히 부활이 아니면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하겠어요? 그 예수님의 온전한 승리, 그 십자가에서 죽으심과 죽으심으로 사망을 이기신 이 엄청난 부활의 이 사건, 이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이 유대인들이 이제 돌아오는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받아들이시는 이 역사, 이것은 정말 엄청난 역사죠. 이것은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부터 멀리 떠났다가 다시 돌아오는 자들의 이 기쁨은 우리가 부활의 기쁨만큼이나 하나님께서는 큰 기쁨으로 여기시는 것이죠. 우리가 가나안 성도가 100만이다, 120만이다, 어떤 통계는 150만까지 이야기하더라고요. 우리가 그들을 향해서 떠났던 그들이 돌아오고 또 이단에 빠졌던 자들이 돌아오는 이런 역사가 있다면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의 기도가 사무엘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정말 쉬지 않는 기도, 그런 기도가 어느 때보다도 많이 필요한 때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정말 두려움으로 우리가 갖게 돼요. 보면 이 제사하는 처음 음식 가루가 거룩한즉 그 떡덩이, 그것으로 만든 떡덩이도 거룩하고 뿌리가 거룩한즉 그 가지도 그러하리라. 그래서 이 처음 익은 그 곡식이 거룩한즉 떡덩이도 거룩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이 돌아오게 됐을 때 그 모든 것이 거룩해지게 되고 그 모든 것이 어떻게 보면 그 안에서 온전하게 되는 것을 보게 돼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생각해 볼 때 결국 이 사도 바울은 유대인만저 돌아오게 되는 이 엄청난 사건, 이 사건이 거룩의 완성으로 우리가 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거룩의 완성, 하나님의 그 화목과 거룩의 완성으로 이 땅이 온 땅을 하나님이 이 거룩하게 하시는 데 있어서 나갔던 자들이 다시 돌아오게 되고 버려진 자들이 다시 받아들여지게 되고 하는 이 엄청난 이 역사, 하나님의 역사, 이 역사를 하나님의 창조에 비유하고 있는 것이죠. 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것이 하나님의 재창조의 아주 상징적인 사건인 것처럼 우리가 이것은 재창조, 하나님의 창조의 완성이고 이것은 재창조의 사역이다. 하나님은 창조를 재창조의 사역으로 창조를 완성하고 계시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이것에 비유하고 있어요. 그래서 분명히 우리가 하나님의 이 구원 사역에 획기적인 사건들이 우리 가운데 기대가 되잖아요. 저도 이 땅에 이 기독교인들이 줄었다. 더 이상 한국 교회가 1000만이 될 때 사회적인 영향력을 끼칠 수 있다라고 하는데 지금은 현저하게 떨어졌잖아요. 그래서
교회 영향력이 사회 속에서 줄어든 것은 사실이에요. 그런데 다시 한번 하나님이 이 땅에 부흥을 허락하시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펼치시지 않을까 하는 이 기대가 있어요. 오늘 우리가 이 막연한 기대가 아니라 이것은 우리가 제가 접하고 만나고 하는 그런 분들의 그 작은 교회들, 그러나 그 속에서 순수하게 열심으로 감당하고 있는 목사님들, 자기 자리를 지키는 성도들을 보면서 이것은 막연한 게 아니구나 하는 생각을 해보게 돼요. 자, 말씀해 보시면 또한 가지 얼마가 꺾였는데 돌 감람나무인 내가 그들 중에 접붙임을 받았다. 참 감람나무 가지가 부러졌어요. 거기에 돌 감람나무인 우리가 그들 중에 접붙임이 되어서 이 참 감람나무 뿌리에 이 진액을 받게 된 것이죠. 그래서 그 영양을 공급받게 된 거예요. 접붙임이죠. 이 접붙임을 통해서 우리가 그 은혜를 누리고 있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있는데,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그 나무에 이 유대인들이 꺾임으로 인해서 우리가 거기에 접붙임을 돼서 그 은혜를 공급받고 있는 이것 때문에 우리가 자랑할 것이 없다. 자랑할 게 없다. 결국에는 그것이 어떤 것이든 하나님의 은혜다. 그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서 우리가 보존되고 있는 것이고, 어떻게 보면 우리가 유대인들이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유대인들 그 속에서 우리가 생각해 볼 때, 하나님의 이 백성된 부분 속에서 우리가 우쭐될 게 없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마치 엄청나게 뭐 똑똑하고 잘나서 막 그렇게 된 것처럼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결국에는 하나님의 화목 안에서 그 구원의 사역 안에서 다 하나님이 받아들이고 그리고 온전한 하나님의 그 화목을 이루셔서 완성하실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잠시 우리가 오히려 빚진 마음이 우리 가운데 필요한 거 아니겠어요? 사랑의 빚진 마음. 오늘 그들이 없었다면, 그들이 꺾이지 않았다면 우리에게 기회가 있었을까?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돌 감람나무 우리가 참 감람나무의 진액을 우리가 받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은 빚진 자의 마음이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이 빚진 자의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서 우리에게서도 또 마찬가지로 누군가에게 이런 어떤 이 귀한 은혜를 나누고 흘려보내는 이 유대인들이 그 사역을 사실 감당하도록 하나님 먼저 부르심을 받았잖아요. 그래서 복의 근원이 되고 이것을 흘려보내고 그래서 그렇게 하도록 하나님께서 하셨는데 오늘 우리가 만약에 이스라엘처럼 유대인들처럼 선민의식에 빠져가지고 우리가 뭔가 굉장히 잘한 것이 많은 것처럼 그렇게 우쭐거리고 그리고 거기에 도취되어 있다면 뭐가 달라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원하시는 것은 이런 우쭐거림이 아니라 정말 빚진 마음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가지들이 꺾인 것은 나로 접붙임을 받게 하려 함이라. 맞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믿음으로 우리가 섰어요. 그들은 믿지 아니함으로 꺾였지만 우리는 믿음으로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음으로 이 믿음도 따지고 보면 내가 믿은 게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의 선물이잖아요. 뭐 자랑할 게 있어요, 우리가. 오히려 그냥 늘 감사. 자랑이 아니라 늘 감사. 늘 겸손함으로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는 것. 그렇다고 해서 주눅들 건 아니지만 우쭐거릴 것도 아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할 것은 높은 마음을 내려놓고 우리가 도리어 이 두려움의 마음, 하나님 앞에서 두려움. 이 두려움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 경외와 경배의 마음을 이야기해요. 그래서 이 경외와 경배의 마음, 이게 지혜의 근원이잖아요. 오늘
그러니까 이런 하나님 앞에서 두렵고 떨림으로 그분을 경외하며 경배하는 것, 감사의 마음을 품고 있는 것, 이것이 중요하죠. 반대로 우리가 생각해 볼 때 하나님이 원 가지들을 이렇게 하나님께서 아끼지 아니하셨다면, 원 가지 너희도 아끼지 아니하시라. 그래서 계속 거듭해서 불순종하고 반역하고 거역하고 이스라엘처럼 하나님의 목소리에 귀를 막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오히려 다른 영혼의 기회를 빼앗고 있는 것 뿐이잖아요. 그래서 아끼지 아니하시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 두 가지,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이 준엄하심을 같이 봐야 된다. 사랑과 공의를 같이 봐야 된다. 하나님의 사랑만 보지 말고 하나님의 공의를 보고, 공의만 보지 말고 사랑을 같이 보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준엄하심,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공의를 같이 보라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넘어진 자들에게는 준엄하심이 있으리니, 하나님의 은혜를 주셨는데 그 은혜 가지고 우리가 그 은혜를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넘어짐이 되고 교만함이 되고, 하나님이 나를 버리실 수 있겠어? 라고 하는 이 쓸데없는 이런 자부심, 이런 것들은 다 내려놔야 돼. 우리가 조금 마음에 우쭐거림이 있다 싶은 것, 하나님의 주넘으심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우리가 스스로가 너무 주눅되어서 무가차다 생각할 때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기억하십시오. 이 인자하심과 주넘하심 속에서 이 가로죠. 이 범위를 벗어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의 울타리고 하나님의 공의의 울타리에 준엄하심과 이 인자하심을 우리가 같이 기억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접붙이신 것처럼 그가 누가 됐든 온전한 신앙으로, 그리고 하나님 앞에 그가 겸손하게 섰을 때 그가 누구이든 접붙이실 능력이 왜 없으시겠어요? 오늘 우리가 정말 두려워야 될 것, 원 가지 사람들 감람나무에 접붙이시는 것은 얼마나 쉽겠어요? 얼마나 기쁜 일이겠어요? 오늘 우리가 그들을 그렇게 되도록, 우리가 접붙임 다시 돌아오도록 분명히 우리가 기다리고 중보하는 것이 필요하지만, 반대로 우리가 얼마든지 이 접붙임에서 끊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이 두려움, 물론 우리가 이 성경의 전체로 본다면, 넓혀보면 하나님은 우리를 결코 버리지 않으세요. 그러나 그 버리지 않는다는 것 때문에 교만할 건 없어요. 오히려 우리 가운데 두려움을 이야기하십니다. 그래서 이게 버리신다라고 하는 것이 진짜 버리심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버리실 수 있는 분이다, 하나님 못하셔, 이렇게 우리가 단정 짓지 말라는 거예요. 오늘 이 두려움, 오늘 이 두려움은 아무리 강조해도 우리가 부족함이 없어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떤 교만과 어떤 자만과 오만으로 살아가는 것보다 낮아지면서 더 낮아짐으로 살아가는 것, 이것은 결코 우리 신앙에 유익이 되면 유익이 됐지 손해가 되지 않는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기죽고 비굴해지고 자신을 혐오하고 자신을 부정하는 자신의 가치를, 이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가 이 극단에 이르지 아니하는 인자하심과 준엄하심의 가로 안에서 우리가 누림이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한 1분 정도 하나님의 준엄하심과 인자하심 안에서 우리가 떠나지 않게 하시고 그 울타리를 넘지 않도록 인도해 달라고 함께 한 1분 정도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그 인자하심과 또 하나님의 준엄하심 울타리를 넘나드는 그 위험한 하나님 신앙이 아닌 겸손함으로, 두려움으로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그 준엄하심의 울타리를 넘지 않는, 오늘도 에덴 동산에서
그 선을 넘어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은 것처럼 오늘도 인자하심과 준엄하심의 그 동산에서 선을 넘지 않도록 우리를 깨어있게 하시고 우리를 하나님 두렵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이 머무는 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지속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겸손케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간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음을 감사하며 기쁨으로 살아가며 누리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